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19번째 시간, 제목은 거짓 종교들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 또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둘러엎어 거짓 것을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롭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명철하다 하는 자들도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짓 종교들, 특히 오늘 불교와 유교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불교와 유교는 지금 본문 말씀에 제가 읽은 것처럼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명철하다, 또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떠난 저들 종교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그리고 이 불교의 특징을 보면 힌두교와 혼합한 인본주의적 신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근원은 사실 힌두교에서 많은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 힌두교하고 불교가 다른 점은 힌두교는 다신론입니다. 우리가 신이 3억 3천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불교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신론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것을 신봉하니까. 그래서 힌두교, 불교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혼합한 인본주의적 신비 종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혼합했다는 것은 불교가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상을 많이 벗어나 여러 요소들이 다 혼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경을 읽어보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갖다가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수련을 해서 해탈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비 종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가 아니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 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 뭐 이런 해탈, 니르바나 혹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실상이 없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눠보면 그 내용을 알겠지만, 그래서 불교는 범신론이고 힌두교와 혼합한 인본주의적 신비 종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뭐 힌두교도 그렇지만요, 뭐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은 사실은 창시자가 없어요. 원래 인간의 종교성에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로 형성되는데, 불교는 뚜렷한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말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 사람은 BC 이제 624년경에서 544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타마 시타르타를 석가모니라 그러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샤카무니를 이제 우리가 중국어 음력으로 번역한 거예요. 샤카무니. 이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데 샤카무니는 무슨 뜻이냐? 이 석가라고 하는 거는 시타르타가 태어난 부족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라고 하는 거는 그 산스크리트로 뜻으로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건 샤카 부족의 성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35살에 이제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되었다고 하죠. 자, 35살이면 참 굉장히 우리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날에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자, 여기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깨닫는다는 것 혹은 깨달은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해탈, 니르바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촉발점이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 해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깨달음이 뭔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막연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깨닫는 자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붓다라고 하죠. 붓다. 이 붓다라는 게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우리 중국어 음력으로 하면 불타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음력으로 불타. 부다라고 그러죠. 붓다.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깨닫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불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아닌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자. 자, 그러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불교적 구원의 기본 요체가 이제 깨달음인데, 너희 정체가 도대체 뭐냐? 자, 다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깨달음의 정체가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수십 년 동안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도를 닦은 불교 승들도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역설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고타마 시타르타가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인간이다라고 분명히 불경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대다수의 불자들, 오늘 한국의 불자들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신으로 숭배해요. 부처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지식이, 불교가 크게 두 종파로 갈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파라기보다는 어쩌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가 두 개의 종교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소승불교, 또 하나는 대승불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왜 제가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종파가 아니라 종교라고 말하느냐? 이 둘 가르침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내용이 달라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가? 소승이냐 대승이냐에 따라 불교의 구원의 해석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구원의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우리가 함께 이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10년 이전에,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연구원 사역할 때, 거기에,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 중에 형님이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사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독교인이었는데, 프랑스 가서 불교도가 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니까 구미가 당기죠. 한번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분과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교를 믿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이런 종교고 이런 종교고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저는 사실은 불자도 아니고 아니지만은 불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이 사람이 그 불교의 핵심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불자들, 불교인들도 똑같겠구나. 불교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의 90% 이상의 불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불교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왜 불교가 거짓 종교인가를 다루고요. 불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떠한 교리와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불교는 크게 두 개의 종교. 우리가 종파라고 말하지만 종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판이해서 종교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소승불교 또 하나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소승불교는 원래 원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우리가 춘천에 가면 막국수집이 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다 원조야. 원조 막국수. 춘천 막국수집인데 다 원조라고 붙여놨어요. 참 그거 보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원조가 어디냐? 소승불교고요. 근데 소승불교에서 이제 너무 소승불교를 가지고선 해탈도 어렵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 해서 그거를 변질시킨 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중불교다. 대중불교는 이제 대승불교. 그리고 그 어떤 승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출가하여 여기에 올인하는 이제 그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이제 소승불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승불교는 불교 초기 형태인데, 이들은 뭘 가르치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탈하느냐? 자기를 진리의 등불로 의지하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그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여 해탈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경에서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제가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1972년에 번역한 불교 성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동안은 많은 한국에도 이제 초기에 있었는데 요 동국대학교에서 요 번역한 것이 가장 원전에 가까운 책인데요. 거기에 3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고타마 시타르타를 설명을 하면서 요 편집한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 고타마 시타르타는 신이 아니라 뭐다? 인간이라. 이거 이제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갖다가 신으로 믿어요. 아니, 고타마 시타르타 스스로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그 신으로 믿는 건 이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불교 성전에 보면 이제 37쪽, 38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 해탈을 얻게 되었는가. 깊은 명상에 잠겼는데 제7일째 되는 날 명상에 잠긴 고타마 시타르타의 마음에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뭐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죽음조차 태어나는 것조차 다 초탈해버리고 집착과 고뇌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 스스로가 우주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핵심. 자,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하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양 신비주의가 공통적인 갖고 있는 거는 뭐냐? 우주를 갖다가 신으로 보는 거죠. 신적인 존재, 절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곧 나 자신이고 내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게 뭡니까? 우주가 신이라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를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동양 종교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고타마 시타타가 이제 깨달은 자, 붓다가 되어서 이제 스승이 필요 없고, 결국 72쪽에 이런 얘기예요. 고타마 시타타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신적인 불꽃이 네 안에 있으니까 돌을 닦아서 네가 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소승불교가 가르치는 이 핵심인데요. 그럼 이렇게 신이 되기 위하여 깨닫는 자,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주 엄격한 금식이죠. 금욕. 그 다음에 절제, 또 교회를 철저히 준행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명상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정을 갖고 세상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승불교는 귀족적 종교라 그래요. 일반 대중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소승불교는 아주 소수의 귀족적, 그러니까 아주 그 해탈,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정도 버리고 모든 이 세상의 직업도 다 버리고 도만 닦아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스리랑카, 인도, 버마, 태국. 요걸 중심으로 좀 소승불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하냐? 해탈은 꿈도 못 두고, 왜냐하면 세속 생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뭐 자선이나 공덕을 쌓아서 도 좋은 환생을 소원하는 거죠. 가능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힌두교에서는 해탈을 할 때까지 몇 번을 환생을 해야 된다고? 840만 번을 환생해야 된대요. 근데 그 주로 조금 악업을 쌓는 사람들은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840만 번을 해탈 이렇게 환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환생을 믿는데 일반 대중들은 뭐 해탈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과 공덕을 통해 더 좋은 환생. 이게 좀 말이 참,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소승불교에서조차도 이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해탈을 얻는다는데, 이 깨달음이 도대체 뭔지를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참 이게 구원이라는 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한편 구원을 소승승료들에게만 국한시켰을 때 누가 반발했을까? 일반 대중들이 반발하죠. 그럼 우리는 뭐냐? 당신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폭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이 이게 어필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불교가 확산되면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대승불교라는 거. 이해가 되죠? 이 대승불교는 중국, 티베트, 몽고,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5개의 나라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소수의 불자들은 소승불교의 전통을 따라가지만 대다수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대다수의 거의 뭐 99%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승불교를 따라갑니다. 그냥 불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그냥 그렇게 부처를 믿어서 구원받겠다. 근데 사실 불교의 원조는 절대로 부처를 믿어서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경의 초장부터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믿지 마라. 니들 스스로가 진리 기준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 돌을 닦아서 해탈하라 그랬는데, 즉 대승불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는데, 이 대승불교의 전통으로 보면 사실 고타마 시타르타의 명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지금 불교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기절해서 아마 지금 병원에 누워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거 지금 억수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불교를 다 없애버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길길이 뛰면서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까. 아마 내가 추측이 됩니다. 자, 소승불교, 대승불교 다시 정리하면요. 소승불교는 석가모니의 우상화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해탈하려 명상에 몰두했다. 이걸 자력구원이죠. 자, 대승불교는 그를 신격화해요. 그리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걸 타력구원이에요. 우리는 보통 불교 다른 장교를 이제 자력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교도 두 개로 나눈다. 소승불교는 자력구원, 대승불교는 타력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요. 소승불교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는 불교 고유의 형태를 유지했지만 전체 불교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전체 불교도들의 80%라 된다 그래요. 대승불교가. 80%를 차지한 대승불교는 이게 혼합 종교죠.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영향도 억수로 받았어요. 기독교 영향.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중적 신흥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신흥 형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불교하면 많은 그 불교도들이 극락을 믿어요. 그렇죠? 극락. 들어보셨죠? 극락이라는 단어가 사실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그 성철스님 아시죠? 굉장히 우리가 한국 불교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성철스님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성철스님은 대승불교 쪽이 아니라 소승불교 쪽이에요. 소승불교. 그래서 이 사람이 1982년도에 석탄일 법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불교에 극락이 없다. 대부분의 그 불교도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할 거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적이죠. 왜냐하면 다수는 극락을 믿으니까. 성철스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다. 불교를 노인들이 주고서 극락이나 가려고 연부를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소승불교죠. 나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고 연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성철스님은 제대로 된 불도예요. 그렇죠? 소승불교 원래 그 원조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극락도 없고 부처도 없다. 너 스스로가 도를 닦아 해탈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불교에 가르치는데 누가 그렇게 오늘날 가르치나요? 대부분이. 참 재밌는 게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교가 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불교의 그 부처상, 돌부처에 보면 머리가 자세히 보세요. 곱슬머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머리가 곱슬머리였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되는 거는 분명히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처상을 만든 적이 없죠. 아마 고타마 시타르타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다면 기절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우상을 숭배하더니 우상 숭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불교하면 그 돌부처로 만든 것, 어떤 부처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앞에 더 절을 하고. 원래 그게 원조 불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불교에 보면 그 부처상에 보면 대부분 여기 곱슬머리예요. 그럼 그 곱슬머리는 어디서 온 걸까? 원래 원조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AD 1세기경에 이게 서서히 이제 동양에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부처상이 만들어지느냐? 그 헬라의 신상에서 그걸 따옵니다. 여러분 그 헬라에 신들이 많잖아요. 돌로 만든. 거기 보면 그 모양이 부처하고 머리가 비슷해요. 곱슬머리가 많아요. 그거를 보고 부처상을 만들면서 곱슬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교는 굉장히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변질이 됩니다. 특히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소승불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승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뭐죠? 삼일체론이잖아요. 이 삼일체론을 본받아 불교에도 삼신불 사상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신불 사상. 이게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데요. 불교에서 원래 부처는 하나지만 세 가지 몸으로 존재한다. 비슷하죠. 기독교에서. 삼신불이라 그래요. 부처는 하나지만 세 가지 몸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찰을 가보면요. 거기에 대광명전,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삼신불을 모셔둬요. 부처가 셋이에요. 이렇게 돌부처가.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들과 저나 잘 모를 거예요. 그 부처가 그 부처가 그 부처, 돌부처가 그 돌부처지 무슨 부처 하겠지만 다 다릅니다. 본전에는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고요. 좌우에 또 이렇게 는 뭐가 있느냐 하면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비로나자불이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제 성부에 해당하는 부처예요. 성부. 집 중앙에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응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로자나불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가 화신한 것처럼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에 속하죠.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도를 닦아 이제 하면 이상세계엔 극락을 건설하고 이제 노사나불이 된다. 이게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령에 해당해요. 저도 이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불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깊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처를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하는 삼신불 사상이 있더라.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천국 개념 아니에요. 천국.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불교에도 정토 사상이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정토. 정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천년왕국 개념이고요. 천년왕국 혹은 천국 개념이라고 말하고 혹은 극락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죽어서 극락간다. 불자들이 죽으면 극락간다. 이게 다 원래 소승불교에는 없는 얘기예요. 대승불교에서 나중에 기독교에서 따오면서 들어온 사상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중요한 그 인물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죠. 메시아, 구세주 개념이죠. 불교에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륵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륵이라는 건 구세주예요. 미륵이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해서 미륵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불교에는 그 죄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불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 인간을 죄로 보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대승불교의 일파가 있는데 정토종이라는 일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시불교에 없던 죄의 개념을 거론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들어도요. 야, 참.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 신학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불교도 답습하고 불교가 이걸 답습하고요. 모든 그 이데올로기가 사실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도 사실은 성경 기독교 사상을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진리를 표방하죠. 참 재밌어요. 어쨌든 이들 사상은 모두 불교 고유의 사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후기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와 만나면서 영향을 받아 첨가된 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승불교는요.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좀 오늘 시간에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 소승불교는 인생이 생로병사에 얽매여 고통의 바다 가운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생로병사. 사실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뇌 가운데 출가하게 된 그 가장 근본 주제가 생로병사죠, 인간이. 왜 인간이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에 대한 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뭡니까? 무슨 번뇌? 108번뇌라는 거예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불교의 사원을 가보면 계단이 108개 계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생각해 봐라 이거죠. 이 고통 문제는 사실 불교의 주관심사인데 왜 고통이 인간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 물론 성경에서 또 신학자들은 이 고통이 죄로 인하여 들어왔다 인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고통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구속사에서 이 고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이 고통이 인간 세상 속에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 혹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결국은 이제 그가 깨달아 이 고통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 두 가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말하고요. 사성제. 두 번째는 삼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이 해탈하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사상이에요. 사성제가 있고 삼법인이 있다. 그러면 사성제라는 게 뭐냐?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그 문제를 다뤄요. 고진멸도. 기억하세요.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가 뭘죠? 고통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집은 뭐죠? 그러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착함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럼 고진멸도에서 멸은 뭐냐? 그 모든 집착을 버리면,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고통이 소멸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치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집착을 버려라, 죽여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럼 고통이 사라지고 집착을 버려 고통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하면 해탈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을 소멸시켜버리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사성제, 네 가지 진리 혹은 고진멸도. 이거 이제 기독교,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법인이라는 걸 있습니다. 자, 여기 삼법인은 뭐를 다루느냐? 자, 고통이 근본 원인이 되는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한다는데 삼법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의 핵심이 뭐냐?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허상임을 깨달아야 된다. 야, 재밌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불교의 핵심을 다 간단하게, 뭐 수십 년 더 닦을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잠시 몇십 분 동안 들으면 불교의 모든 걸 다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허상임을 깨달으면 된다. 이게 이제 삼법인이에요. 세 가지의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 삼법인 뭐예요? 첫째는 재행무상, 두 번째는 재범무화, 세 번째는 열반적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냐? 첫째, 만물은 항상 변하며 결국 무로 돌아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무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현상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무로 돌아간다. 예. 두 번째는 재범무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실제처럼 보이는 모든 사물은 허상이다. 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로 돌아가잖아. 내 눈에는 그게 존재하는 거로 보여? 존재한다면 영혼이 있어야지.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 언젠가는 무로 돌아가잖아. 이게 허상이야. 이게 진리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허상일 뿐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자아 있잖아. 그 자아 역시도 사실은 허상이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이해가 되죠? 인간의 그 자아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것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재범무화입니다. 세 번째 뭐냐? 열반적정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허상이고, 그리고 너 자아가 실제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디에서 벗어날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 힌두교와 불교에서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빨리 그 업보로 인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너 자아도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참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 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죠. 모든 종교들은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상들은 다 부분적으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100% 거짓이라면 아무도 사실은, 왜냐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사실은 어디서 오죠? 집착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을 초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들에 집착을 버리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말이 100%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라. 모든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로 해탈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지. 사실 집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인간 삶 자체가 고통이 많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형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지방에 화장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화장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죽은 자를 이제 화장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지 스님 정도 레벨이 되는 분 같았어요. 꽤 작은 절은 아닌 것 같고 좀 굉장히 규모가 있는 주지 스님 정도면 추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대로로 하면 모든 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허상이고 그건 허상이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지 말아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집착해서도 안 되고 초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없는 건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뭐냐면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거기 불자들이.
좀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잘해 주셨나 봐요. 그 불자들에게.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 우리들은 그걸 초탈하고 있어.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아, 참 역설적이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슬프지만,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 슬프지만 궁극적인 절대 소망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축하해야 된다고. 이 험난한 이 인생 속에서, 슬픈 인생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으니 천국에 입성했구나 박수를 치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는 날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거예요. 야, 드디어 승리했네요. 이제 천국에 입성하네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 할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또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있어서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스님이,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거기 오신 분들이 땅이 꺼져라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아, 저 불교는 가짜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접하고 힘이 없는 엉터리 진리인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 보면 제 뇌리에 아주 박힌 것 같아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많이 해소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도 닦고 이 번뇌가 많잖아요. 인간이 이 탐욕 때문에 번뇌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사실은 많거든요. 오늘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가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죠? 빈부격차가 심하고 잘 사는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못 사는데 거기에서 자족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해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에서 그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고통이 오거든요. 뭐 좀 못 살면 어때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게 살면 어떠냐? 굶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것, 도를 닦으면서 자기 마음을 비우면 많이 평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더 들어갈 때 집착을 버리고 하면 해탈하여 니르바나에 이른다. 이건 또 별 문제예요. 해탈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교의 교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해탈이 뭡니까? 열반이 뭡니까? 답이 없어요. 그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다 규율이 나와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다. 근데 정작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설명이 없어요. 한 줄도. 신기하죠? 자, 그러면 해탈과 열반의 차이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해탈이라는 건 산스크리트어로 목샤라 그래요. 아, 이게 또 목사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네. 그런 뜻이 아니라 목샤. 예. 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나 해방을 통해 지금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죠. 근데 과연 인간이 온전히 자기 스스로를 초탈하여 해탈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성경에서 온전히 초탈하고 해탈한, 성경에서의 말하는 해탈이라는 건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가능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도 없잖아요. 어떻게 온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도 모순이고요. 어쨌든 해탈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고뇌와 속박의 원인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상태. 근데 과연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고 도를 닦았던 스님들이 온전한 해탈에 이른 적이 있을까? 아닐 거려.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뇌의 근원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 근데 불교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진정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에요. 두 번째, 열반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을까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열반에 이르렀다, 열반경 하면 이제 스님이 수십 년 도를 닦다가 죽었을 때를 열반에 이르렀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탈과 열반은 동전의 양면처럼, 진정한 해탈했으면 열반에 들어갔다. 이 땅에서도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불교에서는 열반하면 살아있을 때는 열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죽었을 때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른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열반이 니르바나인데 핵심이 뭐냐? 촛불을 불어서 끄다라는 뜻이에요. 촛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 이게 또 무슨 신하나 까먹는 소린가? 촛불이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정멸이라 그래요. 멸도라 그래요. 촛불이 꺼진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무, nothing. 이게 이제 열반의 경지죠. 이게 해탈의 궁극적인 상태가 정멸이라 그러는데, 열반이라는 게 뭐냐? 번뇌의 불을 꺼서 깨우침의 지혜를 완성하고 완전한 정신이 평안함에 놓인 상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론뿐이고요. 이게 이제 불교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행하고 또 도를 닦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불교에서. 없습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번뇌에 속박된 현상 세계를 차안이라 그래요. 그 여기서 벗어나 열반 세계로 들어간 거, 열반 세계를 피안이라 그럽니다. 저 언덕이다. 들어보셨죠? 차안과 피안. 반야 심경이 이런 얘기 했어요. 참 재미있어요. 가자 가자 피안으로 아주 가자 영원한 깨달음으로. 아, 멋있죠? 근데 도대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피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영원한 깨달음이 도대체 뭔지, 열반이 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면요, 해탈을 하고 열반에 어떻게 하면 이른가, 이게 이제 제가 불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해설이에요. 아마 불교도들도 이 이상은 다 모를 거요. 아무도 모를 거요. 제가 설명한 그 이상으로. 자,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윤회의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열반에 이룰 수 있는가? 불교에서 내놓은 제안이에요. 참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된다. 깨달음이라 그랬죠. 붓다라는 게. 참된 나. 이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성. 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부처가 된다는 건 참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나를 깨닫는 것인데, 그러면 참된 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참된 나를 깨달으려면 의식적인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마다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하면 그분을 이렇게 상정하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체. 그게 자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셀프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자아인데, 불교에서 뭐라 가르치냐? 참된 나를 깨달으려면 의식적 나가 허상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건 내 인격체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제 이름이 백기찬이잖아요. 백기찬은 존재하지 않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좀 심각해지네. 너 백기찬은 허상이야. 그러면 내가 백기찬이라는 내 인격체, 퍼스널리티, 셀프 아이덴티티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넌 셀프, 내가 아닌 나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너가, 의식적 너, 백기찬이란 너 셀프 아이덴티티가 너가 아니야. 그거를 깨달을 때 참된 나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반, 무아의 경지는 건 non-self예요. 내가 없는 나. 그 참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멸, 소멸, 열반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소멸, 열반은 뭐냐면 the state of nothingness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잘 생각해 보세요. 백기찬이라는 나가 없어지면 내가 있어야 뭐 깨닫고 안 깨닫고의 그건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나 자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깨닫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 깨달아요? 그러면 주체가 없는 자가 깨달은 그가 들어가는 데가 무의 세계인데 그러면 거긴 존재하지도 않는 곳인데 도대체 내가 없는 나 non-self가 무아가 들어가서 사는 무아의 상태, 무상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공허? 두 가지 다 모순이죠.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서양의 젊은 청년들이 막 심취된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내가 볼 때는 개똥철학이거든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말장난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대승불교는요, 이제 아까 소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을 했어요. 대승불교는 인간의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인 무아와 그 무아가 도달할 텅 빈 상태인 열반을 가르치는 소승불교의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텅 빈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연구를 해요. 텅 빈 상태. nothing. 텅 빈 상태. 그게 도대체 뭐지? 그게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 텅 빈 상태가 뭘까? 여기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개체적 특성을 뛰어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아주 또 개똥철학이네. 이걸 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하면 nothing, 허공,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개체적 특성을 뛰어넘는 상태. 이게 이제 공이고 텅 빈 상태고 열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에서 하는 게 존재와 비존재, 이것이 허상임을 깨달으면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공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원래 존재했잖아요. 이게 존재합니다. 자, 뭘 가지고? 자, 이 두루마리 종이를 갖다 존재라고 말합시다. 이게 항상 있나요? 언젠가는 뭐 인간이 써도 되고 이게 언젠가는 다 없어지죠. 비존재가 되죠. 그러면 존재했던 게 비존재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이건 존재하지 않은 거야. 허상이야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했는데 어느 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환상이야. 망상이야. 이거는 그 허상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가 모두 허상임을 깨달을 때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어 공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른다요. 그렇다고 공이 물질과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 개념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저도 잘 모르고 불교인들도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과 제가 대화해도 내가 생각할 땐 뒤로 밀려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고. 공이 도대체 뭐냐? 자기네들도 모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서 색이라는 건 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건 현상계를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현상계가 곧 공이고 공이 현상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비존재가 되고 비존재가 존재가 되고 그 세계가 공이라는 얘기다. 이해가 되죠? 말장난이지만 이해는 되죠. 근데 사실 요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그 불교의 거기에서 한 부분만을 제가 따온 것인데, 물질은 그 실체가 있는 모든 물체는 결국 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라졌던 것이 다시 물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공의 개념은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범신론적 이론론으로 귀결되게 돼요. 모든 게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선과 악, 이게 다 하나다. 이제 그 세계가 공의 세계다.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곧 자연이요 너가 곧 나이기 때문에 객체와 주체의 구분, 더 나아가 절대와 상대,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 심지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 세계. 이것이 바로 공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예요. 이렇게 되면 이 논리가 자꾸 비약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전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이상은 설명이 없어요. 아마 수십 년 도를 닦았던 불교를 공부했던 불자들도 모를 거려. 그냥 단분히 범신론적 이론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다. 구분이 없다. 존재와 비존재, 진리와 것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다.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부처와 마른 똥막대기가 동일시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운문 스님께, 굉장히 높은 스님이었나 봐요. 운문 스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문 스님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스님의 눈에 갑자기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똥을 치울 때 쓰는 긴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뭐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이렇게 막 똥이 이렇게 쌓였나 봐요. 그러면 그걸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치우랬는데 이제 운문스님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운문스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처는 누구냐? 마른 똥 막대기다.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충분히 불교에서 이게 가능해요. 진리와 거짓,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다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선과 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굉장히 무서운 종교죠. 선과 악을 구별을 안 해요. 심지어 불교에서는요, 부처와 사탄이 동일한 존재로 비춰지죠. 부처와 사탄은 불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1987년 조계정 이성철 종정이 4월 초파일에 발표한 불탄일 법어예요. 거기에 부처와 사탄을 동일시했어요. 선과 악을 하나로 보는 불교의 공사성에 근거한 이론론적 세계관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어가 발표됐을 때요,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봐라. 불교 저거 완전히 사탄 종교야, 사탄 종교. 어떻게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왜냐하면 불교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범신론적 이론론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경계가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과 부처란 거짓 이름.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합 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히 비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여 극락세계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이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나비 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이렇게 이제 성철 스님이 4월 초파일 날 법어를 했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게 핵심 진리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마침내 성철 스님이 81세를 일기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불교에서는 보통 열반 법어를 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유언이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성불하고자 1934년 23살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1993년 81세로 타계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8년간을 두루놓지 않고 장자불화의 초인적 극기 수행을 했대요. 장자불화라는 게 뭐냐면 누워서 자지 않는 거예요. 앉아서 몇 시간을 졸고 앉아서 자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8년 동안. 아마 인류 사상사에 불교도 중에 이렇게 정진한 사람 없을 거요. 또 한때는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암자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면벽 좌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벽을 보고 하루에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겨우 생존을 할 만한 것만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10년간을 그렇게 면벽 좌선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제가 성철 스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참 존중심이 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철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반송이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짓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여기 핵심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자, 요 열반송을 갖고도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봐라 이 사람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 나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 역시 불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불교에서는 지옥과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열반성 맨 끝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그 수레바퀴 있죠? 둥글잖아요. 소, 마차 바퀴가 둥글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붉죠? 태양을 뭘 의미할까요? 범신론적 이론론이 하나라는 거지. 이게 결국은 이 열반송에서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든 천국과 지옥도 하나라는 개념이죠.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같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간 것이 확실하지만, 이제 우리가 불교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이렇게 균형 잡힌 해석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성철 스님이 이러한 불교의 그 아주 도드라진 특성을 잘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하나로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불교는 인간 마음에서 의식적 자아 이면에 불성, 참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해탈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불,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열방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다. 신적인 디바인 스파크라 그래요. 그 신적인 불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가는 결국 우리 기독교처럼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믿어서 뭐 구원을 얻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참된 자아. 그렇죠. 이게 디바인 스파크인데 신적 불꽃인데 불성인데 이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 인간 본성. 근데 이게 좀 비슷하죠. 성경에서도 신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디바인 스파크, 신적인 불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조금 비슷해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부분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성 혹은 참된 자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너의 셀프 아이덴티티, 너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에 바로 나가 타락한 본성과 결합돼서 그렇지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그 타락한 본성을 벗어날 때 내 자아가 참된 자아가 된다 그러지 너 자아를 없애버려라 그러지 않잖아요. 옛사람을 죽여버리라고는 그랬어도 너 자신, 셀프 아이덴티티, 너 자신을 그게 허상이니까 없애버리라. 이건 너무 불교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자아가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찾겠냐? 이 쇳덩어리를 다 없애버리면 참된 자아가 그 대신해서 여기에 있다는 게 발견돼요. 그건 아니죠. 아니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인격을 갖고 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거 구원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불교가 슬픈 일이 뭐냐면 진리를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불쌍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진리가 불자들에게도 선포돼요. 수십 년 도 닦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된 나는 곧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존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논리 자체를 뒤엎는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제가 질문하죠. 모순 덩어리죠. 참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무아를 언급하면서 혹시 역시 무의 추상적 개념이 열반을 무아가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논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예. 자, 이런 그 불교의 기상천외한 언어 유희적 발상. 이건 더 진리에서 멀어져 더 인간을 혼미의 세계로 빠뜨리는 철학적 궤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불교를 갖다가 도를 닦는 사람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하는 거 보면 이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볼 때 안타깝죠.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철학적 궤변, 기상천외 언어 유희적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진리를 이루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불자들, 불교도들은 대중불교를 그냥 믿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저 이 땅에서 불경 잘 들여서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면 뭐 그것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니 참 불교가 얼마나 뭔가 심각하게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로 출발했다가 끝은 아주 정말 언어적 유희, 철학적 궤변으로 끝나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참 불쌍하잖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불교 하나만 가지고 오늘 강의를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확실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